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시는 귀한 마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의 행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을 이끌어 나가는 또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만 47세로 승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기에 앞서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들려지기는 그 성도님들이 각오하며 나아가는 목사님 앞에 불려드렸던 찬양이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그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다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각오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진 제물과 같이 결단하고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셨다면 두 번째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출애굽기 34장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첫 계명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십계명은 다른 계명 아니냐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명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누구도 보지 못하고 내가 아직 행하지도 않은 일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각오를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오를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사실 죄는 이스라엘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러면 각오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각오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각오와 결단이 관계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각오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오하는 자를 통하여서 각오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그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오하십니다. 아무 국민도
보지 못했던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우박과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전에도 없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행하셨던 그때 이야기처럼, 그때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각오하시고 결단하십니다. 왜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각오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요청되어집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도 각오할 게 있다. 뭡니까?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각오와 더불어서 12절에 나오는 각오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각오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까지 말씀해요. 그 가운데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세라상을 왜 깨뜨리라고 합니까? 제일 마음이 빼앗기는 곳이 어디냐면 풍요와 부요예요. 어떻게 부자 되는가, 어떻게 돈 버는가,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 가운데서 선을 긋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국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다가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나도 어떻게 잘 살아야지 하다 보면 뭐예요? 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절기와 의무가 생겨지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이, 비신앙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도 절기가 있습니다. 우상도 절기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 요즘같이 어려운 때도요,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말이죠. 이삿짐 센터가 난리라잖아요. 아직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0년인데 그것만 있습니까? 아직도 뭘 하려고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돼지머리 잡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돈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 뭐 어때야 된다라는 우상들이요, 세상에 체계적으로 다 쌓아놨어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의무와 절기들이요, 우리 삶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 지키다 보면요, 그 의무들 행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져라. 선을 그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각오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서 삶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부흥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각성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때보다도 안테나를 고쳐 세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에, 이런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와, 이게 예배에 대한 제일 좋은 정의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비대면은 본질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왜? 흩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성이 빠진 예배는 본질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통하여서 장소는 계속 움직여요. 그러나 뭐예요? 그 안에 예배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장소는 광야, 이 광야, 저 광야 계속 다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장소나 물질적인, 그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믿음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또 중요한 이 결단의 자리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매년 3번씩 다 모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다 모였으면 집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와 노인밖에 없겠죠. 근데 광야에서 특히 이 시대에 그 아말렉이 가득한, 미디안이 가득한 곳에 남자들이 쏙 빠져나가고 집에 여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생각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지키지? 나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이 일이 행하여지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본능적으로. 왜? 광야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섬기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요,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1년에 3번씩 모이라는 건 뭐예요? 다 비워지지만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모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누가 아이들을 지킵니까? 아이들을 지킨 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자들만 두고 전쟁이 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각오하는 거예요. 먼저 결단하는 겁니다. 대책 세우다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나아가는 그 자리를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의 유지강이라는 분이 나오나 보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어려운 때에 있는데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 계속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가수로서 뭐 별로 활동하지 못했던 최근에 뭐 그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좀 유명해졌나 봐요. 그분이 말하기를 라디오, TV, 방송, 콘서트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바쁘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바쁘대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눈만 뜨면 출발해서 달려가야 될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한 번도 주의를 걸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의를 걸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정말 무명의 시절에 어려워서,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10,000원을 떼어 먹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라는 걸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오더라도 조금도 이 부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 각오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각오와 결단하지 않으면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많아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각오하시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엎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오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의 삶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기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주님을 각오하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주광조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별로 추억이 없을 텐데 그 장로님의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딱 2가지가 생각이 난대요. 하나가 뭐냐면 푸른 제수복,
자기 어릴 때 아버지를 본 모습은 그냥 재수로서의 아버지밖에 못 본 거죠. 어쩌다가 한번 그 교회 한번 오고, 푸른 재수복과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인자한 미소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의미 있다. 인자한 미소라는, 각오한 사람은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각오한 사람은 넉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각오한 사람은 그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며 살아가야 할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각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려고 다시 각오하시고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았고 대책도 없고 정말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각오합니다. 나는 결단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각오를 통하여 내 마음에도 주님과 같은 인자한 미소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